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구약 성경 1266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한 장씩 저희가 읽어 나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서 말을 통해서 많은 그런 깨달음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6장을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오늘 1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되는데요. 14장까지 다 읽어보시면은, 야, 하나님의 교회,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받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인도도 없이, 율법을 잊어버린 채, 그 모양을 내었던,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있고, 또 성전도 있고,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직분과 예배와 삶이 다 타락했지요. 이제 죄가 너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죄가 끈질기고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 말씀은 이들의 반역과 이들의 거스름, 이들의 폐역, 이들의 어김, 위반, 이들의 죄가 그렇게 강하고 끈질기지만은 더 이들의 죄악보다 더 강하고 더 큰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호세아서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오늘 1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불붙는 자기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놓아버리겠느냐? 그렇게 내가 두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참 이 긍휼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온전히 불붙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은 그 하나님의 심정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 불붙는 긍휼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리 사람은 자기의 존재와 달리 자기의 성격이나 자신의 또 행동이 틀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이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하실 일들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과 그분 하실 일에 서로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한 그 성품이죠.
하나님 자기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호세아서 전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11사장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죄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죄를 고집하면서 특별히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했거든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거기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하였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건져내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나 이들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기쁜 때 때문에 이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또 장차 이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가 그렇게 출생하게 하시고 장차 예수 안에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시어서 언약을 해주시고 이 사명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후에 이들의 역사를 보면은 늘 이들은 그들이 받았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이들이 불러냄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곳으로 더 돌아가기 원했고요. 늘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이후 역사를 보시면은 민수기 말씀 보시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일복으로 교훈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쭉 가는 여정을 보면은 얼마나 이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추억하는지, 얼마나 애굽을 그리워하는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보니까요. 그런 말씀 나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거짓말 좀 보태서 과장해가지고 먹을 것도 풍성했는데, 노예에게 무슨 먹을 게 풍성합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겹고 너무 단순하니까 반찬 메뉴가 별로 없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종어 많이 먹었는데 그런 말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 좋아하는데 애굽을 추억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정탐했을 때 하나님 약속 믿지 않고 12명 가운데 10명 다수가 그렇게 그릇된 보고를 하면서 이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말이에요. 간담이 그렇게 서늘해지면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죽었더라도 애굽에서 죽는 게 낫고 차라리 광야에 죽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저 아나자손이 그렇게 말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그들의 칼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죽더라도 우리는 애굽에 가서 죽자. 광야에 죽자. 왜 저들의 칼이 죽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한 사람을 모세 대신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출애굽 직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11장 와서 보니까 그때 출애 당시가 주전 1500년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호세아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거든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전이니까 약 800년 700년 뒤의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800년 뒤의 일인데 불구하고 계속해 지금까지도 애굽을 추억하면서 또 애굽을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이런 말씀 나옵니다. 5절인데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런 말씀 나옵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계속 돌아가기 원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기 싫어하는 그런 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12장을 나온 게 아니고 9장 3절도 말씀 보니까 9장 3절인데요. 그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대표 지파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아주 유력한 그런 지파지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인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 8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에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늘 애굽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늘 경고하셨죠.
애굽의 병거를 부러워하지 마라. 애굽의 말을 부러워하지 마라. 늘 애고를 할 것을 늘 경고하시는데 이 역사를 보면 실제가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왜 이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들입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녀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종이 되고 혹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을 쌓았던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건져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거든요. 이제 오늘 혹시 우리가 나왔던 그 세상의 종이 되었던 그 세상, 마귀의 종을 쌓았던 그 마귀, 혹시 그런 애굽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는가? 이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먼저 11장 1절에서 몇 구절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건져내시는지를 애굽의 종살이들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왜 이들을 불러내시는지 어떤 배경을 불러내시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를.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냈거를 하시면서 어렸을 때에 이 어리다란 말은 문자적으로 아주 갓난아이 때 그런 말도 되기도 하지만은 상징으로 보는 게 더 적당합니다. 저 아주 연약할 때에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은 약하잖아. 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하면요 모든 게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모든 능력이나 뭐 비교해 보면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들이 종살이한 노예 생활한 이 400년의 시간이 가장 약할 때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하거나 우수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죠. 내 아들을 불러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호사 전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와 자신을 가리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좀 말씀하십니다. 자, 6장의 말씀도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11장 말씀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빗대어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자기 백성을 아들로 부르시면서 내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내 아들을 풀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노예고 종이었는데요.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불러내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다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3절 말씀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사랑해서 건져내신 다음에 불러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연약할 때에 종살이했던 그때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방치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걸음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그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개월 동안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워서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아들 종살이된 자기 아들을 불러내시어 사랑으로 불러내시어서 걸음마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 길로 걸어야 한다. 어려운 길을 가르치시고 걸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내 팔로 안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팔로 안는 건 사랑의 표시죠. 우리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사랑의 표시지 않습니까? 보호의 표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삶을 고치어서 종살이했던 그 노예 생활의 습관들, 모든 죄악들, 그러던 길로 갔던 걸 다 고치시면서 그런 말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시면서 이를 고치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끄신 것은 사람의 줄이었습니다. 이 말은 짐승의 줄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의 목에 있는 것은 사람의 줄이 아니었죠. 짐승에게 매는 짐승의 줄이었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 같은 짐승에게 줄을 묶어가지고 이끌어야만, 강제로 이끌어야만 짐승이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짐승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대하시면 사람의 줄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이들 먼저 사랑하신 가운데 사랑의 줄로 다 이끄시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을 하나하나 그런 말 가르치시면서 팔로 안으시면서 고치기 원하시면서 짐승의 줄이 아니고 사람의 줄로 인간 대우하시면서, 천지를 장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 사람을 고귀하게 대하시고 보배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줄이 아니고 사람의 줄로 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구주 하나님은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신이 아니시죠. 짐승의 줄이나 사람의 줄로 대하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실 분이시죠. 그들에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 같이 되었고, 목의 멍에를 다 벗기시면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목에 멍에를 맨 사람은 머슴이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멍에를 다 벗기시면서 자유를 다 주신 것이죠. 먹을 것을 주었노라, 두었노라. 그들 앞에 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라는 바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출하기를 통해서 또 광야 40년만 하더라도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안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 같이 그래 하나님께서 품고 안으시면서 인도하신 것을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읽어보,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으로 불러내시고 가르치고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이 되게 하시는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부르셨죠. 돌아오너라 부르시는데 부를수록 멀리하는 겁니다. 부를수록 가까이 와야 되는데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는 것이죠. 7절을 이렇게 말하면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끝끝내는 말이 강조되어 있죠. 끝끝내. 얼마 이들이 완강한지, 얼마나 폐역한지, 얼마나 이들이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이들이 강타한지 마음이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사람이 몇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가 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상 되었 자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세대였죠. 다 죽어버립니다.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의 불순종과 이들의 폐역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집단적으로 이 죄가 감염이 되어서 소수가 아니라 집단으로 폐역해가지고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렇게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지만은 영적으로 점점 일이 배부를수록 교만해서 하나님 멀리하면서 부를수록 멀리하고 끝끝내 물러서는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일어선 자 하나도 없는 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이들의 이런 자세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곁들여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나중에 이제 칼로 징계할 것을 말씀하시고 빗장을 깨뜨릴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계책. 이들이 늘 추구한 것은 계책이었습니다. 인간의 꾀, 인간의 계획, 주님과 상관없이 늘 자기 계책을 따른 거예요. 인간의 꾀, 인간의 지혜, 인간의 그런 양식을 따라서 계획하는 이리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인애가 아니고 계책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는 인간의 계책이 계책이 되는 그 구심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 삶에서는 한마디로 계책이었죠. 그러나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이들이 지었는데 이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식이 만약 이런 우리 부모에 대해서 이 자식이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식이 괘씸하고 얼마나 이들이 쫓아내도 몇 번 쫓아낼 건데 이런 죄와 이런 반대, 이런 폐역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끝끝내 물러서는 폐역과 반역과 강포한 왕과에 불과하고 이런 배신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속에서 불붙는 긍휼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호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둘째가 탕자가 되어서 그래 아버지를 참 떠났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유산을 미리 타가지고 다 그렇게 허비해버리고 이제 종의 신세로 전락하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기다렸죠.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상식은 이런 사람은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동네에서 쫓아내버리고 이게 인간의 도덕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하죠. 여기 있는 탕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에서 아버지 효도하고 집을 지키고 일 열심히 했던 큰아들은 칭찬받아야 되는데 큰아들은 칭찬받는 게 아니고 아들을 더 받으시면서 아들이 잔치 베풀면서 가르치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아들 지위를 회복하면서 잔치 베푸는 동네 사람을 불러가 잔치 베푸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더 괘씸해가지고 자기 탕자를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잔치 베풀어서 입을 다 막아버리는 이런 식의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오늘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죄보다 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런 사랑조차도 그렇게 저버리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애고 돌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6장 다른 장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그렇게 다른 남자를 찾아오는 아내를 또다시 찾아오는 그 남편, 이게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거기에 비유하시는데 이번에는 아들, 종으로 살던 자를 아들로 부르시어서 사랑 베풀고 키우고 양육하고 온갖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걸 배신하고 돌아서 버린 그 아들 향한 하나님 모심은 죄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불분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긍휼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돌아오기를 원치 않거든요.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이 본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했을까?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이걸 먼저 함께 좀 우리가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했는데 이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이들을 자녀 아들로 삼는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거부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들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 행동은 지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차발로 차버리는 것이고 사람이 줄 사랑이 줄 것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차버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유를 차버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 사랑 안에서 가지는 자유.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신실함 안에서 누리는 자유잖아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게 참 자유인데 이 자유를 저버리면서 이 자유 특권을 저버리면서 아들 대의 특권을 저버리면서 뭘 택합니까? 노예 삶을 택하는 겁니다. 다 짐승처럼 살기 원하는 것이죠. 노예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숨겨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들의 마음을 이끄는 것일까요? 왜 아들 되는 것도 포기하고 아버지를 거부하면서 사랑도 포기하면서 왜 머슴되는 걸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또 이들이 이걸 버리면서까지 뭘 기대하고 뭘 바랐기에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혹해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들로 삼고 아버지 되시는 것을 부담스럽고 주시는 자유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나아가서 차라리 노예로 살 때는 먹고 마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자유를 받았지만은 이대 삶에 광야에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고 광야 생활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살아가니까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대 삶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인 거예요. 자, 노예로 살면은 먹는 걱정 없습니다. 안전하거든요. 내일에 대한 걱정 없습니다. 차라리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 되는 거 포기하고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노예가 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보장받을 수 있는 노예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민수기 말씀 보면 계속 이들이 애고 돌아가기 원했던 동기가 그거였습니다. 마실 물 때문에 애고 돌아가기 원했고 먹는 문제 때문에 음식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보장 때문에 다 돌아가기 원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속박에서 자유함을 입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입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다 받았습니다. 영적 속박에서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고 주님의 사랑에서 걱정하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실천하면서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적어도 신자는 오늘 말씀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거기에 기독교는 있고 거기에 기독교의 삶이 있습니다. 자유를 포기해버리고 아들됨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사랑을 거부하는 거기에는 신자가 없습니다. 그건 노예밖에 없습니다. 무슨밖에 없습니다. 종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가 주는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님을 가리키죠. 성령님에 매여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주시는 그 자유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안에 이스라엘 것을 다 하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의 새를 보라.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느니라.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요. 이 자유는 그냥 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노예는 늘 뭘 걱정 안 하죠. 주인이 다 주니까요. 안전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걱정하지 않고 한 날 괴로우면 그날 족한다. 이 아버지의 신실하심이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 신자의 자유란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 믿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그 참 자유가 나오거든요. 이걸 복음이다, 복음.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를 영접하시는 것이, 우리 입양해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너희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가 내 친구고 너희가 자유인이다.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교회는 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복음을 거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여러분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리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아들 되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되기 싫어해요.
아들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저 시골의 촌떡이가 하루아침에 왕을 만나는 것도, 왕을 아내라는 것도 감격지 하는데 하물며 왕궁에 살면서 왕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리건을 뭘 또 계속 말합니까? 이 종이 하루아침에 입양된 왕자로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왕궁에 살면서 아버지를 잘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들로 살면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유 주신 이 복음 모든 인류가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 기쁜 소식에 불과하고 믿는 자의 기쁜 소식이죠.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이 항상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 아킬레스를 거드는 인간을 모독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자, 노예 삶을 택한 이를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싫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데, 전제돼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하기 싫거든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남을 용서하기 싫거든요. 남을 사랑하기 싫거든요. 주의 사랑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남을 사랑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싫은 겁니다. 주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되기 싫은 것입니다. 자, 종으로 살더라도 자유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자유로서 책임을 지고 위험 무릎설 때가 있고 뭔가 무릎서야 할 때는 이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참 자유를 못 누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선열들이 그렇게 희생하는데, 예, 맞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민주주의가 주는 자유를 통해서 참 자유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북한에 자유 없는 거 우리는 불쌍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주는 자유에 비하면 시시한 자유입니다. 설사 우리가 진짜 노예 삶을 살더라도, 북한에 우리가 살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 의존하는 분들 자유가 없으면 진짜 그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상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였는데 내 마음껏 내 자유 위해서 정당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람 선택할 수 있다, 자유 있다. 물론 귀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아들이 주시는 자유에 비하면 사소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자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시시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착각하지, 환상을 가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유를 못 누리면 이 자유를 따라 사는 사람이 신자인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종이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많은 걸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병이 날까 두려우기도 하고 내일의 삶이 두렵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내 자녀가 되지 않을까, 직장에 관한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온갖 문제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들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한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자유, 진리 안에서 성령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혹시 이런 자유 외에 세상의 세속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자유이라 착각하는 살아가지 않는가? 실상이면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겠다 할지라도 점점 자유를 축소되고 있죠. 점점 민주주의 사회는 통제 사회되고 있어요. 왜? 자유보다 안전을 택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CCTV 보십시오. CCTV는 안전 때문에 우리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차선 선택한 게 CCTV인데요. CCTV 때문에 우리가 자유냐 안전이냐 항상 토론했는데, 물론 안전 때문에 CCTV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자유보다는 안전을 택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죠. 이런 경향보다는 사실은
영적인 떠나서라도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는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기보다는 영적으로는 노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니까 일단 제가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본 말씀인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 이루어지면은 두려움이 쫓겨가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아이들이 왜 불안합니까? 아버지 못 믿기 때문이고 부모의 사랑이 그 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신자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지면 가운데 자유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배우고 훈련한 삶이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양심의 자유죠. 하나님 말씀이 매는 자유, 사랑에 매는 자유, 성령이 매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죠. 걱정, 근심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향 떠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갈 뻔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고향을 떠났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자유를 누렸죠. 하나님 약속 붙잡으면 그 약속 안에서 자유를 누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자기의 독자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독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바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걸 여러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어디서 그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아브라함을 붙잡지 못했다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3일 길 3일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온갖 잡생각, 온갖 생각 다 들 텐데 3일 동안이니까요.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 3일 동안에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장악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신실하심과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는 독자라도 그가 아끼는 독자라도 들을 수 있는 그 자유함,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속에 자유감이 나온 거거든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루 3번 걸어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에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사자 굴 속에 넣을 것을 그렇게 알았지만은 이걸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여전히 그걸 알고도 무릎 꿇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자유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버지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 자유가 나오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온갖 위협 앞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가 주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였기에 이 자유가 나온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에서 선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비록 비유되셨지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한 사람 유대인입니다. 평범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급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 자아 믿는 사람이 지나가 버립니다. 도망쳐가 버립니다. 왜? 언제 강도가 또 출몰할지 모르니까요. 도와주다가 복밀당할지 모르니까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또 돌이 더 들면 더 주겠다 하면서 여관에 맡겨놓고 떠나가 버립니다. 원수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자유함, 강도의 위협이 있을 텐데 그걸 뛰어넘는 자유함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자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인 자유, 경제인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신실하신 믿음 가운데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바울과 베드로는
감옥에 갈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면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다 말하면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종교 루터라는 성이에요. 루터는 저 변방에 있는 비덴베르크의 한 수도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름 없는 수도사였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 출교를 당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막 영적으로 사망신고죠. 사망선언입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해 쫓겨났다. 영적 사망이죠. 교황이, 그것도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출교 파문장을 그렇게 다 보냈습니다. 루터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죠. 신성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루터가. 두려워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서 이 루터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초창에 쓴 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였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누리는 자유,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성령 안에 누리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 이 책 때문에 유럽의 참다른 교회가 깨어나고 다 경사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랑으로 종론할 수 있지만은, 사랑 안에서 종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유함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종론하는 그 은혜가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사랑 안에 살아가지만은 또 그 속에서 자유를 부름받았지만은 얼마 자유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얼마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 자유를 지키는 것도 참 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 양심은 오로지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 사랑에서 매일 때에 그때 주시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위해 살아갈 때에 거기에 신자의 삶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애고로 되도록 하기 원해서 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과 거슬렀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